바르킴 하바임 크레시아 마콤. 이번 주는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지난주 한 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강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드디어 이제 지난주 못한 테루마 합니다. 테루마. 테루마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27장에 이르기까지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또 예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와 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테르마 본문의 핵심 사상과 또 신구약과 연계, 그리고 이 예물을 바치는 자의 의도와 성막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 시스템, 그리고 현대적 적용점까지 폭넓고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죠. 테르마의 성경적 근거는 출애굽기 25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네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네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테르마의 본질은 자발성과 마음에서 나오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여기서 예물이라고 번역한 테르마는 문자적으로는 들어 올려진, 곧 하늘로 올려드리는 예물이라는 말을 뜻하죠. 이 본문의 히브리어 구문은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즉,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연관됩니다. 나다브, 즉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자, 이 마음의 출처는 내적 동기이며 예물 자체보다 그 출발점이 마음에 있음을 토라는 반복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레브가 또는 레바브라는데 레브 또는 레바브 단순한 감정의 저장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구와 방향성, 즉 존재의 중심인 집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즉 인간 내부의 집, 즉 욕망과 그 발현 방식이 곧 인간의 삶의 시스템이며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집 또한 인간 공동체의 이 마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마음이 등장합니다. 이 마음, 레브, 신학적 의미와 성막의 상관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레바브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왔으니라고 하고 있죠. 바야부 콜 이시 아쉐르 나소 리보 베콜 아쉐르 나드바, 루코, 오토, 헤베우, 테루마트, 아도나이, 림, 엘, 캠, 오켈, 모에드죠. 오켈, 모에드. 회막을 위해서, 호맥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으니. 누가 가져왔냐면, 마음이 감동된 자랍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이 예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또 자원하는 자가 회막을 위해서 가져온 예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 살펴본 이 라바브, 마음이라는 레바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며 영적 집 또는 우리 욕망의 방향성, 즉 자기 의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는 집이라는 베이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첫 번째 히브리어 점 레브는 라메드는 어, 전치사로 사용되면 to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향해서 또는 뭐뭐에 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라메드는 가르치고 훈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레바브는 어느 집을 향하고 있느냐, 그죠? 네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또는 너는 어느 집에 속한 것을 배우려고 하느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라는 미식가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만남과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 터는 바로 이 마음의 방향과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건축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막은 집이며 또 무엇인가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며 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미시카는 무엇인가라는 신학적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루죠.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막을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베아수 리미 커다시아 베 샤칸티 베토캠 그죠? 그들 중에 거할 샤칸티 내가 거할 어, 그래서 출애굽기 어, 25장 8절과 또 26장 15절 또 31절에서 이 마음을 계속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모세에게 일러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러죠. 바아시타 에트하 카르심 람 미시칸 에츠 시팀 옴딤 포르인데 어 시띠나무죠. 시띠나무 그죠? 시띠나무 성막의 핵심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는 점입니다. 집, 즉 시스템은 공동체적 삶과 자기 존재를 관통하는 거룩한 질서와 영적 면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각 널판의 치수와 구조는 공동체의 연결과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널판은 시띠나무, 즉 쓸모없는 조각목이란 말입니다. 쓸모없는 조각목밖에 안 되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그 널판을 조각조각 붙여서 만든 후에 그 위에 금으로 덧입혀서 만듭니다. 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단순한 예배 시설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동거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의 절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토라와 언약을 어, 또 실제로 거하시고 현존하는 공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화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성막을 이 집으로 또 그 시스템을 면역 체계와 병행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왕상 5장 12절, 15절에 이르기를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한 것이며 그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막 안에서 즉 생명, 하나님의 활동과 영적 생명과의 또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집이 한 인간 또는 공동체에 있어서 생명 활동의 터전이 되듯이 성막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내면적 영적 집이 된다는 개념이죠. 이것은 집의 존재론적 의미를 확장해서 즉 안에 있는 내적 시스템, 즉 면역 체계와 연관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베이트는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삶을 유지, 보호하는 조직화된 질서, 즉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면역 체계, 즉 생명이 거하는 공간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미식가는 집인데 도대체 왜 이 집을 지으러 가는가 하면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베이트는 어떤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시스템, 집의 핵심을 면역 시스템이다. 면역 시스템. 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집을 형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면역 시스템이 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삶을 사는데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이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죠. 이때 질병을 야기시키는 바이러스는 무엇을 바이러스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보통 이 약이 뭐 우리 병을 고치는 줄 압니다. 아프면 약이 병을 고치는 줄 아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면역 시스템이 뚫려버린 것을 병이라고 하죠. 근데 원래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면역 시스템은 완벽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지키는 그 면역 시스템을 또 군대라고도 하죠. 토라에서는 이것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군대가 등장하죠. 어, 군대가 등장하는데 이 군대, 즉 면역 시스템의 대장을 토라에서는 핀하스라고 합니다. 핀카스라고 그러는데 이 집이 가지는 면역 시스템과 핀하스 영적 비율은 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에서 이 핀하스의 질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본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25장 6절부터 33절인데 전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비느하스가 일어나 즈무리와 고섭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니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하고 있죠. 바야 아모드 피느하스 바이카크로 막 창을 들고 그의 손에 창을 들고 그 창을 그 두 사람을 쉐니햄 둘을 한 창에 그냥 꽂아 찍었다 그럽니다. 그러자마자 보니까 박텟 아젤 어, 마개파,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때 이 면역 시스템이 뚫려버렸을 때, 피나스가 출동하죠. 피나스는 우리 몸에 있는, 즉, T세포와 같은 존재입니다. T세포가 발현해야 외부로부터 침입한 바이러스를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106편 30절과 31절에서 또 기록하고 있죠. 예. 시편 106편 30절 31절 그때 피나스가 일어나서 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죠. 바야모드 피나스 바 예빨렐 바 타젤 하메가파 자, 그 창을 들고 쯔무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사건을 중재라고 합니다. 중재. 중재. 발레리에 나옵니까? 중재. 그죠? 이 피나스는 우리 면역 시스템의 T세포처럼 자기와 타자 간의 생명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재앙을 멈추게 하는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재하다고 하는 바이타펠, 즉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호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소를 넘어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생명이 아닌지를 분별해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그것을 중재라고 한단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한 구별력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오해하여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재앙과 질병이라는 마개파가 나타나는데 마개파 이 신학적 의미는 성경 본문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27절 유월절 재앙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유월절. 예?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고 있죠. 어, 히브리어는 생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또 뭐라 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고 했죠. 우리의 집. 후 라도나이 아쉘 페사크 알 바테이 우브네 이스라엘 베 미츠라임 베 라그포 엣 미츠라임 베엣 바티누 히칠 우리 집에 그죠? 우리 집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 우리 집의 집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집. 이참 뭐냐 이 집이 뭐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과 애굽 사람들의 집, 즉 시스템을 쳤다고 하죠. 예. 그러나 우리의 집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6장 46절 48절에 아론의 향로와 재앙의 중재에서 또 뭐라고 설명하는가 그러면 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물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로다 하고 있죠.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됐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벤 하 모드 베 네게프 헤헬 아도나이 밀푸네 파 캣제프 키 야짜 베 미가 마게파 바티 아짤 하임 우벤 아, 마팀 그죠? 메팀 죽음과 생명 사이죠.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섰을 때 어, 그쳤다 그래. 마가페가 그쳤더라. 이게 참, 이 면역 시스템의 체계를 보면, 즉,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시스템을 뚫고 집 안으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네. 바이러스가 이 시스템을 뚫고 들어오면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이 바이러스 또는 세균이 이 면역 시스템을 뚫고 오려고 하는 그때 이 시스템이 그것을 자각해서 1차적으로 군대를 내보내죠. 그리고 1차적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이때 자기 면역 체계가 작동하여 침입한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죠. 그리고 또 이 전쟁하는 중에 오염된 세포들도 다 처리를 합니다. 이때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열을 발생시키죠.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저는 이거 뭐 어선 아닙니다. 의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토라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면역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열이 약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열을 내서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또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군대들을 아주 재빠르게 이동시키죠. 그 와중에 1차 전쟁에서 오염된 세포들과 이미 패배한, 적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세포들까지도 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 편이었는데 전투력이 약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염된 세포들까지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렇게 그런 전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아픈 것이 자주 열나는데 왜냐 그러면 이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뭔가 자주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면역 체계들이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와중에 1차 전쟁에서 완전히 진압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시스템 안쪽으로 뚫고 들어와 버리죠. 뚫고 들어와서 장기들을 공격하고 아주 심각하게 시스템 안쪽까지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바이러스가 깊이까지 침입하는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핑카스입니다. 핑카스. 이 바이러스 전쟁에서 마지막 부류에 등장하는 것이 피나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T세포라고 부르죠. T세포. 피나스는 이 면역 체계 중에서 핵심, 대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장. 이 T세포는 굉장히 놀라운 세포죠. 바이러스를 콕 집어서 처리해버립니다. 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생명 체계를 위협하는 그 바이러스를 콕 찍어서 공격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이 T세포가 가장 핵심이죠. 이때 핀하스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온 그 바이러스를 콕 찍어서 죽여버렸죠. 네, 찌무리와 코스비, 예, 거짓말, 내 찬양, 어, 자기 영광. 피나스가 우리 안에 있는 그 T세포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피나스에게 샬롬의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피나스에게 샬롬의 언약을 주시는데 샬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어, 그, 여러분들은 지금 샬롬 하십니까? 그렇다면 샬롬이란 죽음의 위협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죽음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임문이라고 하죠. 임문, 즉 면역 상태가 탄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가
이 시스템 안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면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샬롬한가라는 이 말은 너는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 이것을 현대의학 용어로 말하자면 너의 면역 시스템이 완전한가라는 뜻이죠. 사실 이 바이러스에 우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이러스는 히브리어로 마게파죠, 마게파, 마카파, 마카파, 그죠, 마카파. 재밌죠, 마카파. 불과 몇 년 전에 이 마케파가 한참 유행했죠, 그죠? 어, 마카파는 히브리어 마게파의 한국 발음입니다. 한국 발음. 이 바이러스 진짜 마카파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또 마개파는 또는 뭐 네게프 또는 네기프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읽히는데 기본 어근은 가프 또는 구프라고 합니다. 마개파, 네게프, 니기프. 이 토라에서는 전부 다 연병 또는 전염병 또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또는 하나님이 이것을 치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이라고 번역합니다. 니기프라 그러는데 구프는 무슨 뜻입니까? 구프. 구프는 우리의 몸, 우리 바디, 육신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육신을 칩니다. 음. 바이러스는 또는 어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다 재앙의 일종이죠. 그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 항상 대유행을 타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그 패스트가 발생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죠? 14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엄청난 재앙이었죠. 우리나라에도 기록에 의하면 1820년도에 한양 인구가 20만 명이었다는데 그중에 약 13만 명이 콜레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죽어버렸죠. 예.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요즘은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유행을 하죠. 또는 뭐 해마다 독감 바이러스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실제로 몇 년 전에 유행한 지금도 여전히 위력을 가지고 있는 뭐죠? 코비드19 그죠? 우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공포에 몰아넣기는 했지만 어, 하지만 미국은 이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그 당시 8천 명이 해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고 뭐 그냥 너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는 무조건 공포에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어, 한때 또 온 세상 세계를 또 두려워 떨게 한 에이즈도 마찬가지죠. 에이즈도 바이러스입니다. 그죠? 바이러스. 이것이 다 같은 종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에이즈는 뭡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T세포가 핑카스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그죠? T세포가 가서 바이러스를 죽여야 하는데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것은 이 T세포가 자기가 경험한 바이러스를 인식해서 가서 죽여야 하는데 근데 그래서 피너스가 이거 있으면 안 돼. 이건 가서 죽여야 돼라고 해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후천성 결핍증은 왜 걸립니까? 에이즈는 다 뭡니까? 음란함 때문에 음란. 음란함 때문에 걸리는 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근데 핑크스가 활동을 안 하게 되죠. 이 T세포가 활동을 안 하는 것이 바로 면역 결핍증입니다. 이때 우리가 핑크스의 카스는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다 생명에 대한 평가죠, 그죠? 카스는 핑크스는 생명에 대한 평가인데 생명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이 핑크스의 핵심입니다. 메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 핵심. 이게 왜 핵심인가 하면 생명이 너냐 나냐기 때문입니다. 너냐 나냐. 무엇이 생명이냐는 것에 포커스해죠. 어, 면역 시스템의 핵심은 우리의 시스템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면 이게 나냐 아니면 내가 아니냐는 거죠. 셀프냐 아니면 난 셀프냐입니다. 어,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은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가 아니다. 너는 내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버리면 그것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면역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명에 대한 평가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이 나만 생명이라고 해야 하느냐, 아니면, 어떤 거냐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이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게 되면 이 생명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이 이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온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주님이 토라에서 제일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면 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나만 생명이냐? 아니면 도대체 생명이 무엇인가? 그죠?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의 몸은 나만 나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고장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인간의 면역 시스템을 파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기적이라 그럽니다. 이기심이라 그럽니다. 이기심.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은 이 셀프를 누구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즉 마음을 어느 시스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와 너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극도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라에서는 너가 곧 나라고 하죠. 이웃이 나다고 하는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 이 아담이 에하드가 나라고 하면, 어, 에하드가 나라고 하면 사람의 면역 시스템은 놀랍게도 핑커스의 살롬의 면역 시스템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내 몸이 나다라고 하는 순간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연병이라는 마개파는 재앙, 치명적 전염병의 공동체의 면역, 즉 신앙 질서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때 중보자 피나스가 또는 아론이 이 올바른 경계와 하나됨, 생명의 정의를 세우는 그 순간 재앙은 그치게 되는 거죠. 연병이라는 마개파는 나를 생명이라고 여기는가 아니면 그를 생명이라고 여기는가가 마개파의 중재 여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고를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죠. 네. 이 면역 체계와 영적 시스템에 대한 이게 비유적 말씀이죠. 토라는 이 테르마로 지어진 성막과 인간의 면역 시스템을 병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면역 체계가 외부 침입자, 즉 바이러스와 세균 등을 감지하여 내 것과 타자를 구분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듯이 성막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게 하는 영적 시스템을 표성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면역 시스템의 핵심은 셀프와 non 셀프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균형에. 토라는 이것을 이타적 욕구, 즉 생명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려오는 방향에서 창출됨을 강조하고 있죠. 이기적 욕구로 성막을 짓는 것은 곧 집을 허무는 것이란 말이에요. 면역 체계의 붕괴임을 토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라는 면역 시스템의 핵심 핑크스에 비하고 있죠. 아, 아, 테루마가 이 자발적 예물, 즉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헌신임을 반복하고 있죠. 마음은 우리 인간 내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스템,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 어떤 욕구가 자리하는가가 곧 삶과 공동체의 면역 시스템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기적인 방향, 즉 나만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면 이 면역 체계, 곧 공동체와 영적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마음이 이타적인 것, 즉 이웃이 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때부터 이 집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막이 건설되는 것이죠. 어, 여기에서 제시되는 메시지는 첫 번째, 진정한 이 예물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타적 방향으로의 마음, 즉 이웃을 향해서 내어주는 자기 비움의 태도가 영적 시스템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에카드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공동체 전체의 생명성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에 어, 이타적 사건, 금송아지 사건과 애굽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이죠. 본문 출애굽기 32장 35절 말씀인데, 그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라고 하고 있죠. 이고프 아도나이 에트하암 알 아샬 아수 에트하 에겔 아셰르 아사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죠. 그 송아지.
어떤 송아지였습니까? 금송아지는 자기 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신앙의 끝판왕이죠. 어? 이들이 찾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즉 나를 위한 신이죠. 나를 위한 신. 나를 어? 이 신은 면역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나를 인도할 신, 애굽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신은 재앙을 초래할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죠. 애굽이라는 미츠라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곧 폐쇄되고 이기적인 구조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항상 고통과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합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이루고 살려고 해도 우주의 시스템은 놀랍게도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시스템은 흘러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이 금송아지 숭배와 자기 중심적 종교심 등 이기적 욕구가 어떻게 공동체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지를 실례로 들어서 보여주죠.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해 복을 줄 신이라는 이 금송아지는 테로마 정신과 정면으로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받기 위한 신앙, 자기 보존을 위한 종교 활동은 결국 마개파의 원인이 되는 거죠. 받으려는 마음으로 집을 씌우면 면역 체계가 깨어지고 영적 재앙이 침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장차 임할 집은 오직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마음들의 집합, 즉 공동체적 헌신에서만 건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테르마의 본질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이 우주의 질서, 즉 플러스의 질서는 어, 성경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자, 뭐라 그럽니까? 15장 18절 20부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있죠. 뭐 헬라가 되어 있는데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데 에포레움 메나 엑투 스툰 아토스 에크 테스 카르디아스 에케스 케타이 까이 에케이나 고이노이톤 안트로폰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죠. 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르마의 메시지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 사건과 긴밀히 연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테르마,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병든 자, 소외된 자, 즉 부족한 자죠. 즉 마이너스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 마이너스 영역을 향해서 자신, 어, 플러스죠, 플러스. 그죠? 흘러 넘치는 은행이죠. 그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 생명과 파워를 흘려보낼 때, 그래서 그분의 기적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사건과 나타나죠. 그리고 또 온갖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은 모두 다 흘러 넘치는 은총인 플러스가 결핍인 마이너스로 흐르는, 즉, 신적 질서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주는 존재성, 즉 이타적 파워가 이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 그래서 또 15장 21절에서 39절 또 나오죠. 두로 지방에서 4천 명을 먹이고 또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어, 배불리 먹고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뒀다 그러죠. 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서 축사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가뒀으며 그러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우리의 동기죠. 동기가 인간을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는 즉 우주의 질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즉 더 가진 자가 결핍된 자에게 흘려보내는 우주적 역사의 장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그럽니까? 만유라 그러잖아요. 만유, 콜. 예.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말씀이 주는 교훈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방향성이 보다 더 근본적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클래식한 어떤 그 형식적인 그 외적인 행위, 예배의 회식 이런 것도 이 의식, 율법, 도덕적 행위보다도 그 동기로서의 마음이 어떤 방향성에 서 있는지가 토라의 본질적 관심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말씀인 것이죠. 예. 이것이
테르마의 본질이 바로 이 우주적 질서와 연결되는 근거, 즉 흐름의 개념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파워는 즉 전류, 기류, 뭐 자원, 재화 모든 것은 모든 흐름은 우주적 파워, 언제나 많은 곳에서 결핍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의 구조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이 구조에 맞서서 얻으려고만 할 때, 즉 우주적 결핍, 삶의 마비, 시스템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줄이고 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나다보는 이 우주의 파워를 작동시키는 열쇠입니다. 이 우주적 차원의 흐름에 동참하려면 각자의 마음과 시스템이 이타적 방향에 놓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력은 살아있어서 현실화될 것입니다. 성막 건설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것이죠. 성경은 내가 그것 가운데 거하리라가 아닙니다. 내가 그거 성막 가운데 거하리라 아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시스템, 건축물 자체보다 마음의 방향과 공동체적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테르마로 표현되는 자원하는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들, 곧 이타적 영성 위에 성막이 실현됩니다. 이 집 위에서 진정한 통치력, 곧 파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 파워의 원천이며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이 파워로 인해서 현실화됩니다. 공동체는 이 성막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의 현장이 되고 그 각 구성원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에 참여하게 되죠. 이러한 권세는 모든 부족과 결핍, 두려움, 바이러스로부터의 보호가 제공되는 것이죠. 토라에서는 이 팬데믹, 즉 전염병과 바이러스의 창궐과 재앙의 연결을 면역 시스템의 붕괴로 이해해버리죠. 마개파, 네개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시스템의 허점, 이타적 영성의 실패와 연관된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면역 시스템이 이기적 욕구로 무너지게 되면 외부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생명 활동이 정지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피나스죠. 그는 내부의 문제를 분명히 가르고 칼을 들어서 공격함으로써 재앙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로서 자기와 타자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올바른 생명을 지속시키는 영적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종교인들에게도 본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기 PR, 자기 영성,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역조차도 받으려는 마음, 곧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다면 실제 영적 집인 성막은 결코 세워질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아 초월적, 자기 부인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물은 이 마음의 이기적 중심, 탐욕을 극복한 자리에서만 진짜 예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적 존재의 결말은 삶 속에서 우리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과 알레르기는 뭐냐 그러면 비유적으로 어떤 이기적 삶은 면역 시스템의 자가 면역 질환과 알레르기로 해석되는데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면 면역 시스템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기는 병이 바로 자기 파괴적 질병이죠. 또는 이 과민 반응이라고 그러죠. 알러지죠, 알러지. 하지만 반대로 이 이타적인 시스템에서는 외부 바이러스나 재앙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태도, 즉 생명이란 내 손의 힘으로 움켜잡는 손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편손이라는 성경적 정의와 일치합니다. 네. 하지만 현대인들은 항상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러나 원래 우주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결핍, 질서의 교란, 삶의 쇠락과 두려움은 인간이 이 흐름의 영성, 즉 주는 방향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 파워 스테이션을 찾지만, 능력을 찾지만, 진정한 힘과 영적 파워는 오직 주려는 마음, 테르마 영성 위에서만 온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발적으로 줄이고 할 때만 우주와 사회, 그리고 인생, 심지어는 영성의 파워는 작동이 되는 거죠. 이때 인간은 비로소 왕적 통치, 즉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성령의 은사는 테르마의 영성을 갖춘 자에게 주어집니다.
어, 성령의 의미를 오늘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나다브와 귀인이라는 나디브는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문기 성경 본문 민수기 21장 18절에 말씀이 있는데 네, 민수기 21장 18절입니다.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브엘 하프루하 샤림 카루하 나디베이 하암 빔 호카크죠. 호케크 카프 여기로 가야 되는데 베 미시 아나탐 오 민메 데발 어, 마타나 그죠. 우리 본문이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귀신들의 귀인들이 샤림 그죠. 나디베이 귀인들이죠. 백성들의 귀인들입니다. 뭘로 팠다고요? 홀과 지팡이로. 네? 우리는 이 홀과 근위는 뭡니까? 권세잖아요, 권세. 그죠? 나디브는 귀인 또는 주인이라는 말인데, 주님이라는 나답에서 왔죠. 나답 자원에서 우물을 파는 자는 최상급 신앙의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성령, 맞다나입니다. 맞다나. 맞다나를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선물은 이 주려는 자리, 주는 자리, 연결의 자리에서만 임한단 말입니다. 자기 지위와 권력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자. 예, 진정한 귀인은 자신의 권세인 홀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물을 파고 백성들을 위하여 공급하는 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선물로 준단 말입니다. 맞다나로. 즉, 콜과 지팡이, 권세와 파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되면 그거는 허무할 뿐이지만 백성의 생명을 공급하는 우물을 파는 때 쓰일 때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이 테루마 영상과 우주의 질서와 현대적 적용은 출애굽기 25장, 26장 전반에서 성막의 구조와 의미 그리고 그 목적에서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민수기 또 26장, 21장에서 재앙이 무엇이며 이 재앙은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재앙의 중재와 우물을 파는 귀인들의 선물 마띠아 즉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과 시편 106편에서는 이 핀카스와 재앙의 중재, 그치면 우리가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 그 사이에 서서 이 둘을 구분할 때 비로소 재앙이 그치게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즉 주님의 기적과 이 플러스의 흐름이 무엇인지 기인에서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테르마의 핵심은 이타적 헌신, 자기 중심성의 극복이죠. 그리고 집단적이고 영적인 집을 짓는 운동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과 히브리 원문에서 드러나듯이 그 방향성은 공동체적 연결과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시스템을 향하는가, 어느 질서에 속해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갖 전염병과 전 세계적 위기, 그리고 날로 고조되고 있는 이 사회적 불안 속에서 테르마의 메시지는 절묘한 시성을 갖습니다. 공동체, 나아가서 이 우주적 생명 시스템의 안정과 복원, 그리고 영적 통치의 조건은 단 한 가지, 즉 이타적 태도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집은 이웃을 위하여 세울 때 하나님의 파워와 임재, 영원한 생명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예물이라는 테르마의 본질은 이기적 영성에서 이타적 영성으로의 전환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예물, 즉 헌신, 사랑, 나눔들만이 집을 지을 수 있으며 그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한 개인의 집단과 흥망, 또 우주의 운행, 또 생명력의 활성화 여부도 바로 이 본질적 원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물을 가지고 집을 지을 것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하기를 가진 홀과 지팡이로 우물을 파는 귀인이 되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이 우물을 파는 귀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